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죄정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에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저는 굉장히 어젯밤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러나 늘 서론을 이렇게 얘기하면 한다는 얘기죠. 어젯밤에 계속 고민하면서 그래도 우리의 싸움의 마지막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좀 같이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종교인과 예수꾼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새 포도주를 부으십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부으십니다. 그럴 때 이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내려면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새 부대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롭게 앞서가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이 시대에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주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담아내야 될 부대, 그릇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옛 부대와 새 부대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부대가 필요합니다. 전에는 워낙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 동의를 합니다. 본질. 근데 그 본질을 담아내려면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물을 담으려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소중한 것을 물이 중요합니까? 그릇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하죠. 우리는 이걸 먹는 것은 물을 먹기 위함이지 그릇을 먹기 위함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릇이 있어야 그것을 담아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대가 자꾸 반천되어질수록 이것을 담아내는 그릇 자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형태로 확 이렇게 전환되어집니다. 나중에 물이 아니라 그릇이 더 소중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꼭 여기다 먹어야 된다라는 전통이 생기고 그리고 이거 외에 다른 그릇은 안 된다라고 정지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이런 것이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이 흐름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어떤 것이 변화되어지는지 아직 잘 개념을 못 잡으신 분이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입니다. 천년 종교개혁 전에 암흑기라고 얘기했던 1000년 동안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로 점점 종교의 힘이 강해지면서 나중에는 교황이 종교계의 지도자가 왕을 임명하는 것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아주 독특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죠. 정치와 종교는 꼭 분리돼야 된다라는 그 강한, 왜냐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리하다 보니까 정치가 어떻게 돼요? 나몰라라가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뭔가 뛰어들어서 이야기하려면
정교는 분리돼야 되는데 왜 거길 뛰어드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다시 중세와 같이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기독교적인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자꾸 이 부분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제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언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얘기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있는데 뭘까요? 종교입니다. 종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할 때 물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모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다스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종교도 하나의 또 다른 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종교라는 하나의 울타리가 있고 종교 영역 안에도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세에는 그와 같은 종교 영역 시스템이 있었고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국가교회가 생기고 이제 독립교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은 교단 중심의 교회가 생기고 이제는 교단 중심의 교회도 좀 탈교단해보자 라는 일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다 그릇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일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부닥치는 것은 종교 영역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굉장히 순진해가지고요.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40년 만에 발견했다 그랬죠. 기도와 말씀이 분리되지 않고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필요한 거고 이게 하나구나, 같이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성이 그게 하나로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웃었다 그랬죠. 40년 동안 헤매다가 돌아온 게 말씀과 기도가 하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답이다 하고 얘기하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많은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 중심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바고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다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렇구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반응이 나오던가요? 약간 까우뚱까우뚱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데? 그리고 그러면 내 기도는 언제 하는데? 그냥 이것이 성경에 더 가까우면 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더 그것을 내 걸로 치워야 되겠구나 라고 반응할 줄 아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 17절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생배 조각, 생배 옷을 입는 사람이 요즘 없죠.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그냥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낡은 작업복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서로 어울리는 천을 막 찾게 마련이다. 그리고 금이 간 병에 포도주를 담지 않는 법이다. 새로 산 정말 야들야들하고 가장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스카프를 잘라서 작업복에 청바지나 이런 작업복에다 붙이는 그런 사람 없다고요. 작업복은 즐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옛 부대는 그동안 담고 있었던 옛 포도주를 담아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고 그런 상태로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부대 자체가 신축성이 없고 그냥 굳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새 포도는 계속 부글부글 발효되어지면서 끓어가기 때문에 이 가죽이 신축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터져버리면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다 버리지 않기를 원하는데 옛 포도주는 옛 부대에 그냥 두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사명이 있다 그랬죠.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새로운 포도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꾸 그동안 제가 했던 오류는 뭐였냐면, 새로운 포도주를 옛 부대에다 넣어가지고 옛 부대가 조금 신축성이 있도록 만들려고 많이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찢어질 것 같으면 새 부대에 새로운 걸 착 찢어가지고 여기다 붙여서 찢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좀 신축성이 있어야지 라는 식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굳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로 가기보다는 옛 부대를 보존하는 데 목적을 갖게 돼버리면 새로운 부대와 새로운 포도주를 절대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일했던 사탄의 패턴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다 그랬죠.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내가 지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천국 열쇠를 맡기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된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옛 부대가 담을 수 없었던 내용을 새 부대에 담으셨어요. 유대교에서 담지 못했던 내용을 새로운 교회에 담으셨어요. 여기는 여전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한 번 드린 제사가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거죠. 제사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담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초대 교회를 탄생시키게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새 부대가 일어나는 것을 옛 부대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것이 지나면 사탄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새 부대에 일어나는 것을 막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볼까요? 시작. 내가 떠나느니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신경을 썼던 지역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과 관련된 일인데 거기서 3년 동안 2년 6개월 동안 도란노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 자체가 도시적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50%까지 크리스천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우상을 근거로 경제가 이루어졌던 그 도시가 그 요술책을 태우고 그 경제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지는 정말 트랜스포메이션 신약에 되어지는 모델 도시가 에베소로 많이 꼽습니다. 그곳에 그렇게 심혈을 들였던 그 지역이지만 그러나 본인이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거죠.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잡아먹을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부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 그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깨트려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의 제자가 아닌 랍비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알았고 일어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갔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느덧 유대인의 그 랍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짓 교사가 들어오면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도 있고, 아니면 엉뚱한 쪽으로
신비주의 쪽으로 가는 경우도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사건, 사도행전 4장 16절이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나 감사한 것은 새로운 포도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물결이 일어난 것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이 3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4장의 사건이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하던 자였고,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킬 때 일어나 걸었어요. 주님을 찬양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참 새로운 부대와 새 포도주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일들이 늘 일어나지만 부인할 수는 없어요. 전에 슬쩍 이야기했죠. 요즘은 성기철 장로님이 하는 것도 이단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분이 사실은 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이단 소리가 늦게 나왔지, 목사님들이 했다 그러면 이단 소리 당장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원에 계신 장로님이 아니라 건대 교수고 학장하시는 분이 그런 일을 하니까 감히 얘기를 못 하다가 누가 거는지도 모르게 슬슬슬 소문나면서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다녀오신 분 많으시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얘기 안 하고 슬쩍슬쩍 갔다 오시잖아요. 그런데 갔다 오면서 이단 같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물론 병 고치는 것과 그쪽으로만 빠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분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헤븐리 터치잖아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서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든 것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옛 부대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 새 부대로 옮겨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옮기니까 그분이 또 교회를 안 하시니까 그나마도 다행인 거죠. 교회를 했는데 성도가 옮겨서 교회를 옮겼다 이러면 그 교회는 타겟의 아주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 아실래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작심하고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데 그걸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기뻐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다라고 이야기하는 캐톨릭의 표어도 있지만 그것만 성경에 있진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이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싸움들을 계속 갖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나는 것들을 늘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인가를 항상 좀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 저희 교회에서 처음 듣는 개념일지 모르지만 1970, 80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미국의 그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영접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80년도 이후부터 미국 교회가 방향을 잃었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초청에 응답하고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미국 사회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오히려 교인 수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민하면서 그러면 과연 문제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 정답이 아니면 과연 뭐가 문제냐? 이것에 대한 논의와 그 고민이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뭘 놓쳤는가를 연구하면서 1991년도인가 처음으로 나온 책이 조이 도슨의 당신의 도시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라는 책이 고전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나 한 사람만, 우리 개인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시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면서 만들어낸 비디오가 다큐멘터리 비디오가 트랜스포메이션 1, 2, 3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전역에 네트워크돼서 지금도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G12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콜롬비아 RCM 교회에서 이걸 받아들였는데 이 일을 가장 앞장서서 전략적으로 도와줬던 사람이 에드 실버소라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졸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설교가 재미없고 그냥 목소리가 저보다 더 잔잔하고 그런데 그분이 했던 책들의 행적을 찾아서 우리나라 한 4권, 6권인가 이렇게 번역돼 나왔는데 그 중에 나온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첫 번째 책이고요. 두 번째가 기도전도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새롭게 출현하는, 새롭게 나타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 교회 연합운동이 일어난다. 지금은 도시 복음화의 시대이다. 기도 전도의 열쇠는 도시 복음화의 열쇠이다. 대신하는 동일시 회개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기존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 제가 지금 제목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최근 패러다임은 뭐냐면 교회는 다락방이 아닌 길거리에서 시작된다. 실제 필드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기도는 공개적인 활동이다. 골방에서 들어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걸 드러낸다는 거죠. 건물이 아닌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건 대충 아시겠죠?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누구라고요? 나요. 교구는 교회가 아니라 도시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패러다임이라는 것이고요.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건 뭐냐면 중보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영적인 은사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저희가 중보 기도 팀이 강력하게 있다가 슬슬 없앴습니다. 없앤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갔죠. 제가 중보 기도 학교를 따로 띄어서 하던 거를 지난 작년 연말에 여러분 모두에게 다 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순교의 정신이 필요하다. 에베소 4장에 언급된 부분들을 회복되어야 된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앞으로 더 다가올 미래적인 패러다임은 추수할 것이 많다. 여러분 추수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의 동기로 삼게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돼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 성도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된다. 주님의 영이 모든 이에게 부어진다. 새로운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일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새로운 일을 가장 막는 것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죄송한데 오히려 믿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자, 1절 2절 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된 첫 열매가 되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싫어했어요. 누가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요. 제사장이 바알의 제사장이 아니고 성전에서 하는 제사장. 성전 맡은 자가 이 성전이 바알의 성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두개인이에요. 그들은 주로 부한층의 유대인들로 현실과 많이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로마와 쉽게 친로마적인 정책과 이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붙어서
같은 기득권의 그 권세를 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한다고요. 성경을 보면 벌써 좀 놀랍죠. 네. 누가 싫어해요? 네. 제가 오늘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교단에서 잘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총회가 시작되어지는데 5절 7절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그 일로 인해서 종교 영역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튿날 그 다음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제가 공간이 없어서 뺐는데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드리아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많이 듣던 인물 아닌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할 때 했던 일. 대제사장 안나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것에 독점하여 자기 그 하나님께 제물 때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못 오니까 그것을 성전 안에서 독점해서 판매했던 독점권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이죠. 그 가문이 계속 예수님이 거기를 계속 청소했던 거죠. 상을 뒤집고. 가야바 사돈지간이죠. 요한과 안드레스는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별로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문중이 보통 70명 정도가 함께 이루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모여서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알고 싶어 물은 걸까요?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까요? 어디 신학교 나왔어? 어디 교단인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니네가 무슨 권세로 성전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리라고 여러분은 상상을 하셔보셨어요? 아니 나면서부터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무슨 역사지?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확 몰려가니까 이게 종교 영역 안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도대체 어디 가문이야? 대제사장 가문이야? 아니 대제사장도 아닌데 어디 감히 성전에서 역사를 일으켜? 이게 되는 거죠. 제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자제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일하기 원하시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120명 모두에게 다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새 부대의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이것을 딱 니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라고 막는 거죠. 우리가 자꾸 여기서 제가 이 말 잘못해서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질서에 반감 갖는 것에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주는 이렇게 가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 것으로 놀라지 말고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리 요즘에 사사기 이제 넘어갔잖아요. 사무엘상. 사사기 보니까 어떻게 사사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사가 되는 거죠. 그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무상 숭배하면서 결국은 노예로 잡혀갔다가 그곳에 사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사. 성령이 임하셨던 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안 계세요? 성령이 계신다 하신 분.
여러분 그 사사기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다 지금 사사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선견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지고. 그런데 그게 원래 구약에 찔끔찔끔 나타나는 게 아니고 원래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되길 원하셨다고요. 근데 그 일이 실제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와, 초대교회 일어나는 거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와, 드디어 예언이 성취됐네, 할렐루야,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데?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또 17절 18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래서 그들이 결론 내리면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사도들을 불러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종교 지도자의 권세를 갖고 결정하고 명령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 뭐라 했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베드로는 이 말에 의하면 말하면 안 돼요. 말하지도 말고 가르쳐도 안 돼요. 막 120명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언했을 때 낮술에 취했다 이랬을 때 탁!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내가 법을 어기는 거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이단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웃은 소리를 이야기하지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나다라고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거 이단 같아. 그러면 왜 이단인데? 라고 물어보시라고요. 뭐가 이단인데? 라고 물어보세요. 몰라. 그냥 인터넷에 그렇대. 누가 그랬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나랑 생각이 좀 다르면 이단 아니야? 라고 쉽게 얘기하는. 그런데 사단이요 지금 종교 영역 안에 이와 같은 패턴의 싸움들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사실 새로운 일의 제일 마지막 싸움은 종교 영역 안에서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세일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21절도 볼까요?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결국은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 뭐죠? 그 된 일. 안진뱅이가 나와서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겐 금방 해석이 되고 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를 못 찾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랬던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 멋있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훨씬 100년 전에 호수라고요. 화양당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다가 그들이 다 목숨을 내놓고 종교개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계에서 그것을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화양당해 죽은 거죠. 후스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위클리프 선교회 있죠. 성경 번역 선교회. 성경을 번역했다고 화양당해 죽었습니다. 루터도 큰 죄 중에 하나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것이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지금 그동안 묶여 있었던 것들을 막 풀어내는데
여러분, 이것을 옛 부대가 사실은 감당을 잘 못합니다. 제가 예수꾼이라 그랬는데요. 보통 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종교인 그러잖아요. 종교인, 뭐 경영인, 경영꾼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경영은 왠지 좀 이렇게 높아 보이는 거잖아요. 장사꾼 그러면 좀 낮게 보는 거죠. 장사하시는 분, 아니면 경영하시는 분 이러면 높이 보는 거고요. 그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예수꾼에 해당되어지는 낮게 불려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9절 10절 볼까요?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까 그 앞에 8절의 질문이요.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를 하냐? 그랬더니 문맥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질문 왜 했다고요? 네가 권세도 없고 네가 무슨 랍비 교육을 받았어? 도대체 뭘 했는데 무슨 권세 이런 걸 해? 라고 이런 책망하려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답을 얘기해 버렸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분의 질문을 싹 바꿔서 오히려 정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병든 것으로부터 구원 얻느냐고 나에게 질문한다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확 대답을 했어요.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는 아멘 쉽게 하지만 이 말하기 쉽겠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너희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요? 안나스, 가야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뒤에서 조정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을 정확하게 찍으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옆에 서 있어요. 안진병이가 됐다 일어난 사람, 그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의 눈앞에 보는, 눈앞에 있지 않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진행했다고요. 문맥을 모르는 예수꾼처럼 잘 이 말의 흐름을, 분위기를 모르고 오히려 거기다 더 확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여러분, 공부 못한 게 감사한 게 이럴 때입니다. 공부를 워낙 많이 했으면 얘가 공부를 많이 했더니 뭐 책을 하도 많이 봐서 머리가 이렇게 휘까닥 했나 봐 이럴 것 같은데, 얘는 학문이 없는 범인인 거예요. 그냥 천하만국이 다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랍비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어부였고 정말 그냥 일반 보편적인 사람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부류에 해당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3년 동안 있었고 이제 이 병을 고쳐서 나은 이 사람도 바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자니 지금 자기의 위치, 서 있는 종교적 권세의 위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직감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새로운 부흥의 역사는 절대 서울에서 안 일어난다고요.
안산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서울 주변에 위성도시 16개 있는데 그중에 집값과 땅값이 가장 싼 것이 안산이에요. 인천과 수원과 이쪽에서 직구하다 안 되면 오시는 분이 안산이에요. 안산에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안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올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와서 어쩌다 이렇게 돼서 보다 보니까 여기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예요. 왜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 너무 많고 한 번 이상 다 망해보고 실패하고 그런 분들이 쭉 있어. 그래서 안산의 큰교회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서울의 강남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되면 이런 얘기하면 아멘 아무도 안 해요. 왜요? 변화되면 안 돼요. 지금 이 중산권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이 풍요로움을 근데 안산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 아멘 그래요.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자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 건 맞아요. 그렇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일꾼들 그러면 학문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인정한 학문이 없는 사람 전문적인 종교 교육을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지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거죠.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이쪽이에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요. 배 아프시겠죠. 저도 옛날에 왜 공부 못했는지 이제 위로가 돼요. 맨날 형한테 눌려가지고. 자,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제가 이런 걸 알고 나서 이제 영역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간 것이 교육 영역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서 학교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하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체계를 만들고 하고요. 근데 정말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달라요. 학교 들어서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뭐 장로님 이런 분들 만나서 이래 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합시다. 그리고 막 모으고 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열이면 열, 목사님 안 돼요. 지금 학교에서 이거 했다가는 학생 인권 조례법에 걸려서 이걸 하면 내가 교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거죠. 종교 행위를 하자는 게 아니고 한 학생이 학교 딱 가자마자 자기가 아침에 자습 시간에 자습할 때 큐티에 말고 주기도문 딱 펴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반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 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면 이것도 걸립니까? 그건 괜찮대요. 기존의 틀로는 종교 행위로서 예배를 드려야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 경일고 맨날 갈 때요. 경일고하고 그 안산 일대하고 제가 매주 갔었었는데요.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장경동 목사님 왔다가 설교 도중에 가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재밌게 해보고 하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완전 딴 세상에 신문 보고 있고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더 떠들고요. 중간에 내려서 가셨어요. 나 안 해 이러고 가셨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중간에 가셨는데 누가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겠냐고요. 근데 거기서 그거 하려고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나도 종교적 틀로서 접근하니까 반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거기에 있는 한 명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내면 그게 문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한 명이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짝이랑 야 너도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옆에 붙어요. 뭐 하니? 그러면 나 이거 말씀 갖고 기도해. 그럼 뭔데? 그럼 붙어요. 성령께서 그걸 붙게 만드세요. 너도 해볼래?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갖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요?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산 재물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삶으로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삶이 바뀌었으면 그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종교 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말라라고 엄포를 내리고 법을 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못 말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전략을 충분히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종교 행위를 만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내라는 거죠. 그것도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서 일하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만에서 일어나는 건 순 그런 간증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말씀 근거하면 이게 죄고 이게 죄악이에요. 그걸 회개하고 내가 동일시하여 회개했더니 그 회개에 죄에 근거했던 권세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서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많은 간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간증은 내가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간증인 거죠. 이번에도 간증이 10개를 보내왔어요. 지금 그거 번역해서 밑에 자막간이라고요. 아주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수꾼들의 핵심이 뭐냐면 내 삶에 경험된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식을 전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기도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해보셔서 내가 변화된 걸 딱 보고 내가 변화됐으면 세상 안 바뀔까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직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화된 예수의 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초대교회 역사는 교회에 건물을 줘놓고 여기다 사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길거리에서 외쳐지기 시작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40번의 기적 중에 39번이 다 시장바닥 길거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교회에서 모여서 부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믿음의 현장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사회에서 문제가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종교인으로 만들기 원치 아니하시고 예수꾼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다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늘 반대로 갔어요. 3절 4절 볼까요?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 신문하려고 했는데 날이 어두워서 옥에 가뒀어요. 옥에 가둔 이유가 뭐예요? 안진뱅이 일으켰다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안진뱅이 일으켰다고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라고 사람들에게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가르쳤다고. 왜 나에게 주목하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한 것이라고 이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되었어요. 옥에 가뒀는데 믿는 자는 5천 명이나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을 때 믿는 자의 수는 5천 명이나 더 많이 늘었어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히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상황 더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힘든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더 놀랍게 일어난 거예요.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했어요. 거기에 앞장섰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위에 교회를 지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그래서 모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가 별로 칭찬받지 못해요. 오히려 계속 욕먹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욕을 먹든 안 먹든 사는 사람은 계속 살고요. 욕 먹는 사람은 뭐죠? 원래 싹 감춰갖고 했다가 드러나면서 욕 먹는 거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 괜찮은 척 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볼 때는 이건 원래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문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세요. 저도 모르게 툭 나왔던 말이 몇 가지 있는데, 조물리디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10년 동안 도시변화와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그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할 때, 저를 잘 모르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PPT를 쭉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꾸준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게 뭐가 감사해요? 제가 정확하게 그랬어요. 제가 몇 번 포기했어요. 뒤집고 아예 안 해. 절대 안 해. 이거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도 하는 것은 제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라고. 근데 지금도 저 혼자 시작한 것 같았는데 딱 마음속에 제 말에 탁 나온 거 뭐냐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한국 안에 있다고요. 없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존에 있는 틀을 깨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없을까요? 오히려 위에서 누르면 누를수록 그 안에서 응징력이 붙어서 막 폭파하기 직전까지 어느 순간 되면 폭파하겠죠. 25, 26절 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2편이에요.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시편 2편의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난 걸 분노해요. 그리고 족속들이 그걸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못하게 하려고 헛된 일을 막 경영해요. 계획을 해요. 요게 지금 이 상황에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다윗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시편 2편에 이걸 딱 했는데 이게 지금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당연하다라고 여겨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거 우리가 사도의 기도 첫 번째에서 너무나도 많이 외웠던 말씀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루어집시오라고 막 기도했는데 응답은 하나님 마음이죠. 그랬더니 그것을 사도들에게는 이미 일어나고 있었고, 그렇게 기도했던 3,000명의 사람들, 그렇게 기도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성령이 기도했던 자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들의 기도를 다함에, 빌기를 다함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이거는 건물이 흔들린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그것이 진동하면서 무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들은 옥에 갇혀 있는데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기 시작하고,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은 더 놀랍게 퍼져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 아무리 나와도 세상 안 바뀌어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들을 다 깨닫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낸 그 데스티니를 온전히 이루며 나갈 때, 그리고 성령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이,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고 모든 성도들이 다 내가 있는 직장과 현장에서 그 영역에서 외치기 시작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초대교회 안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 이걸 증명이 중국교회입니다. 모태통의 붉은 혁명 이후로 교회는 다 문 닫고 선교사님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중국 교회를 향해서 세계 선교는 늘 중국에 많이 집중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나가면서 야, 이제 중국 교회는 끝났다. 그리고 20년 만에 들어갔을 때 놀랍게도 가정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1억이 넘어요. 퍼센테이지로 볼 때 중국이 13억이라고 치셔도 1억이면 그건 10% 육박하고 있어요. 중국 가정교회.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일은 누가 일으켰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잖아요. 더 누르고 더 못하게 하고 예수를 못 전하게 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자를 옥에 가두며 20년, 25년 동안 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정말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될 그 대표적인 나라로 중국이 일어난 거죠. 왜요? 백투 예루살렘은 서양 신학자가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에요. 성교학자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저 서북 신학교에 북경 그 중국 서쪽 그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다 북경 때문에 못 갔던 그 백성들이 거기 모여서 우리가 언제 이 문이 열리면, 국경이 열리면 가리라.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했는데 거기에 서북 신학교가 생기고요.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게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서양 신학자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에 하나님 보낸 사명이 있다면 다들 눈물을 흘려요. 제가 이 현장을 가봐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정갑실 목사님 소개로 해갖고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거기에서 1박 2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요. 치유 주제로 했어요. 치유 수련했던 주제 갖고 앞부분에 5강의 중에 4강의를 하고요. 막 졸아요. 열심히 설교하는데 막 졸더라고요. 막판에 딱 화살 그림 딱 보여주면서 백투 예루살렘 관련된 얘기를 딱 10분 했는데요. 눈이 다 동그래지고, 화살 그림 제가 설명 많이 안 했나요? 네. 했죠. 네. 화살을 해서 활대가 이렇게 북경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쫙 끄면 이게 활대가 돼요. 중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화살 이 실이 있는데 여기에다 딱 잡아서 땡기면 한국이고 땡기면 일본이에요. 그래서 이 대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본에 있는 자본과 한국이 중결에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은사가 있어서 이 연결하는 것을 통해서 중국 가정교회를 쏴가지고요. 나가면 이스라엘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얘기 듣는데요. 사람들 울기 시작해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얘기예요.
그들이 중국 가정교회에서 무슨 신학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하신 계획을 들으면서요, 나중에 그 프랭카드 요만하게 만들고 그 자기 달라고 가보를 갖겠다고, 다 드리고 왔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다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더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가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초대교회로부터 도왔던 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주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일어나는 거죠.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너무 말씀적으로 맞지 않아요?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반대가 일어나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그렇게 막 풀어놓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거꾸로 드러났어요. 평신도를 깨우지 말고 다시 좀 재워야 되겠다. 너무 깨웠더니 막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안나와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 그것에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갓난아이를 볼 때마다 메시아인가 찾으면서 주님께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갖고 구하는 거예요. 시므온과 같이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대언하는 입으로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언하는 입으로 사용되는데 학벌이 뭐가 필요하고 나이가 뭐가 필요하겠냐.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상관없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이런 걸 하길 원하셨군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십시오 라고 우리가 대언하여 뼈에게 대하고 마른 뼈에게 대언하고 큰 군대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그 군대를 향하여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서 이 군대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라고 대언할 때 대언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믿음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 세상으로부터 박수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은 종교 영역 안에서 막 박수 받으며 칭찬받으면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방이 분노하며 열왕들, 세상의 왕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걸 가장 싫어할 거예요. 야, 목사 일어나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못 잡았지만 성도들 일어나는 건 절대 안 돼 라고 니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 밖으로 나올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해 이러면서 꽁꽁 묶어놓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놀라운, 여러분 이 교회의 핵심은요 ICM 교회인데 G12예요. G12의 가장 핵심은 모두가 다 리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리더. 평신도 뭐 이거 구분 없어요. 다 리더. 셀 리더만 리더가 아니라 12명 다 리더가 돼서 우리 모두가 다 리더. 그래서 12명이 12명 되면 143명 되고 또 그들이 12명 되면 1426명인가 되고 이러면서 그냥 다 리더가 되는 걸 가잖아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 세계 가운데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도시를 바꿨는데요. ICN 교회 콜롬비아에서 40만인데 교회가 25만이에요. 50% 이상이 그 교회 한 교회 나와요. 그 도시의 영적 권세를 잡아버리니까 복음 전도가 금방 돼요. 미혹해하는 영들이 떠나가니까요.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마다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 흐름을 오늘도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